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이제 데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설교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많이 보셨겠습니다만은 여기까지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주 긴박한 가운데 그 40년을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자, 이제 10개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빠져나온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자기들도 알지 못하는, 요즘처럼 뭐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통신이 발달된 것도 아니고 누가 어디서 연락도 해주는 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젖과 흙이 흐른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고 가는데 그 땅이 어디에 있는지, 얼마만큼 가야 되는지, 얼마만큼 넓은지,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데 그 말씀을 믿고 나온 사람들이 200만 명, 남자만 장정만 60만 명이라고 했으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지금 때를 지어서 광야로 몰려 다니는 세월이 40년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다. 우리 시카고 다운타운에 사는 인구가 한 200만 명이 조금 더 넘는다고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다니면서 거기다 텐트를 치고 먹고 자고, 또 병든 사람도 있고 아기 낳는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온갖 뭐 결혼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런 세월을 보내면서 이제 광야를 향해서 우르르 몰려갑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보지요. 저 사람들은 유목민, 방랑하는 민족인가 보다. 그런데 실제로 방랑하는 건 아니지만 목적지는 있습니다. 옛날에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이 살았던 때 땅,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땅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데 완전히 꿈속의 땅이지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는 그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맞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매일의 삶은 우리가 하늘나라를 향해서 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매우 흡사합니다. 우리는 공격도 당합니다. 우리는 비방도 받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우리는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계속해서 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에게 잘 식구가 불어나기도 하고, 우리가 식구가 줄어들기도 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늘어나기도 하고, 경제적으로 쇠약해지지만, 그러나 우리는 늘 하늘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순간은 이제 모세가 그 인도자로 가던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죠. 아주 젊은 친구가 이어받았습니다. 기다리는 땅이 저 눈앞에 보입니다. 몇 미터 밖에 이제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땅인데 거기 모세는 거기를 건너가지 못하고 이제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어받았죠. 그때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저 앞으로 저 땅을 들어가서 찾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거기 앞에는 이제 큰 강이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강의 크기를 보니까요, 한 40m. 근데 이 강은 유명한 게 뭐냐면, 강이 보통 이렇게 평평하게 가운데 들어가면 깊숙해지고 아니면은 평평하게 이런 강이어야 되는데, 이 강은 아주 울퉁불퉁한 계곡이 심한 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산을 바라보면 이렇게 울퉁불퉁한 산이 있듯이 이 강도 밑바닥이 아주 울퉁불퉁한 이런 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강가에 모으고 3일을 스탠바이,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쳐다보라는 거죠. 200만 명이 강가에 모였습니다. 이야, 이제 바로 건너갈 수 있는 거리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3일 동안 기다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3일 동안 이제 텐트를 치고 기다렸는데 아마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흥분되었을 것 같아요. 저기만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약속하는데, 얼마 전에 이제 스파이들이 갔다 와서 저기 보니까 이제 산악지대에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강한 산이지만은, 강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들어가서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가자마자 이제 여리고성이 있는데 그 여리고성에 이제 스파이들이 가서 보고 왔죠. 거기 보면 여리고성에 기생집이 있는데 그 기생이 우리가 가면은 도와준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가자.
그래서 기생 라합과 약속한 후에 이제 오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길을 건너가려면 우리가 생각해 보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저 길을 건너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리를 놓든지 아니면은 어디 다른 데로 강폭이 좁아지는 데로 돌아가든지 아니면 강이 옅은 데로 가서 거기서 기다리다가 강물이 낮아지면 이렇게 아랫도를 걷고 다들 건너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시기적으로 비가 가장 많이 오는 시기라 강물이 불어나가지고 아주 최고로 강의 깊이가 높아진 이제 그런 데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다가 다리를 놓는다든지 뗏목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건너갈 수 있는 그런 기술을 하나님께서 주신 게 아니라 너희는 너희 가운데서 목수들을 골라가지고 여기다가 다리를 놔라. 그리고 나무를 잘라다가 이 다리를 만들어서 너희가 건너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했다면은 기술 좋은 사람이, 힘 좋은 사람이, 목수가 자기 기술을 고안해서 이거를 만들 텐데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강물을 건너가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3일 동안 기다린 후에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거죠.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이제 레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강을 건너 들어가라는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의 대표가 그 뒤를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나서 지파별로 이제 그 강을 건너가라는데 그 지시하는 방법이 아주 요즘 말로 하면 이해가 안 가는 웃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약궤를 지금 40년 동안 안 뺏기려고 그냥 애쓰고 힘쓰고 지켜도 언약궤를 그 미국 물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들이 따라가는 이런 진풍경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합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하나님 이 방법 말고 다른 방법 없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주시지 않고 어디 이게 물속으로 들어가면 저 물속에 우리가 다 빠져 죽을 텐데 하나님 여기까지 데려와서 우리를 요 강물에다가 다 빠져 죽을 일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강을 건널 일을 준비를 합니다. 이제 보시는 대로 잠시 후에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언약궤를 앞에 놓고 뒤따라갈 사람을 정하고 백성들을 다 분대를 모르는데 3일 동안 준비를 했습니다. 왜 3일 동안 준비하라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30일 동안 하라고 그러지 않고 3일 동안 이거를 다 준비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주변에 있는 이방인들이 몰려옵니다. 주변에 살고 있던 이방인들이 다 몰려와가지고 지금 소문에 의하면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쫙 오고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믿는 신은 아이들도 갖다 바치기도 하고 산 짐승을 갖다 바치기도 하고 그런데 이 여호와라고 하는 신은 오직 짐승의 염소의 피를 갖다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이런 신을 믿는 사람들이 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래서 구경을 하는 거죠. 강 건너쪽에서 구경을 하고 강 이쪽에서 구경하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보자. 3일이 됐습니다. 만일에 실패하면요.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지금 요단강 물에 가라앉고 맙니다. 그 사람들은 다 휩쓸려 내려가서 죽고 마니까 민족이 없어지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눈에 안 보입니다. 결과를 우리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강을 건너가는 거죠. 여호수아 믿는 것은 이거였을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제 생각이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 당신이 가라 그래서 가는데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는 겁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물에 빠져서 다 이 민족이 죽으면 하나님은 믿지 못할 신이라고 하는 것을 만방의 사람들에게 다 고하는 거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도 우리를 살려줘야 됩니다.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에 성공을 한다면 우리는 이제 당신을 따라서 계속해서 섬기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자, 우리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에게도요. 이런 요단과 같은 강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강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강을 이제 바라보면서 하나님, 이 강을 우리가 어떻게 건너야 합니까? 하나님, 우리 방법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내가 봤던 경험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동원해 보면 이런 방법으로 건널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가면 될 것 같은데 자기 지혜를 구하지 말라는 거죠.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고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으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거기서 수장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의 믿음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장시키지 않을 거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표 지점까지 가게 할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눈이 안 보입니다. 결과를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고 하는 거죠. 눈에 이렇게 훤히 보이는 거리입니다. 어떤 데는 한 3피트 된다고 그랬고요. 어떤 데는 한 12피트 된다고 말을 했습니다. 제 키가 한 5피트 10인치니까 제 키 2배만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빠지면 다 이제 죽는 건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뭐 아기를 안은 사람도 있고 아기를 업은 사람도 있고 또 짐을 든 사람도 있고 노인을 모시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아픈 사람을 안고 이게 케어하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기 때문에 자기 혼자 걸어가는 사람은 그렇게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만일에 실패하면 가족들이 다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이 없어지는 거죠. 가다가 넘치면 물속에 수장되는데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들을 이제 가게 그렇게 해주는데요. 강은요, 지금 축복을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던 오늘까지 오는 중에 유일한 장애물은 이제 조기만 넘어가면 되는 거예요. 강은 축복의 땅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가고 싶어요. 어떤 장애물이냐면요. 저 강을 건너기만 하면 둘이는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우리 사람 인생 살아가다 보면 강이 우리 앞에 딱 놓여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내가 좀 이 강을 건너야 되겠는데 머리를 잘 써서 경험을 동원해서 배운 거를 동원해서 뭐 어떻게 인간적인 지식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자기가 원하는 방법으로 이제 건너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건너가라. 자, 저기 보면은요. 이게 언약궤인데요. 하나님께서 왜 언약궤를 메고 가라 그랬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것 때문에 사람들이 뺏기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 있다기도 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여러분 아시는 대로 언약궤 속에는요 3가지 게 들어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주신 돌판이 있었고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고 만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언약궤 속에 들어가 있는 3가지 물건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3일 동안 기다리라는 그 3자와 그리고 저 위에서 천사들이 이렇게 저 얼굴을 날개를 마주대고 있는 저 안에를 이제 멀시 스윗이라 시온소라고 그랬는데요.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는 궤면서 하나님이 만나는 장소가 바로 이 언약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메고 강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가겠다고 하는 약속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다 하는 말을 우리 크리스마스 영어로는 임마누엘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신다고 하는 약속으로 언약궤를 메고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임마누엘이 이제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신 날이 어저께 크리스마스 아니었습니까? 그 임마누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지고 가신 날이 칼보리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임마누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이 되신 것을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언약궤를 메고 물속으로 강으로 장애물 가운데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가는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함께 이 세상의 장애물을 통과해 가면서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상한 거는요, 이 사람들이 이제 강을 건너서 가고 있는데요, 이 제사장들이 이거를 메고 강을 갑니다. 그 가면 이제 강 쪽으로 향해서 뚜벅뚜벅 이렇게 가는 거죠. 한번 상상해 봅니다. 이제 어깨에 맸을 거고요. 그리고 강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강가에 가서 물 앞에 이제 도착했을 때 물을 밟아야 됩니다. 자, 물을 안 밟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죠. 여기 물을 밟아야 되는데, 맨 앞에 가던 제사장이 물을 밟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발목이 잠기자 물이 멈추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요, 이렇게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머릿속으로 아무리 좋은 이론을 갖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그런 성경 지식을 갖고 있어도, 말로는 아무리 잘해도 발로 물을 밟아야 되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 기독교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머리 좋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물을 밟으라 하는 것을 가르치지 않고, 야, 이 물을 어떻게 잘 요리해서 이상한 말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론적으로는 막 별걸 다 합니다. 어떤 말 꺼내면 그냥 설교 다 들은 것처럼 잘 알고 있는데, 자기가 성경 박사인 것처럼 기독교를 그냥 다 마음속에 품고 있는 것처럼 아는데, 실제로 그 발을 물에 안 담근다고 하는 거죠. 당신이 담거라. 당신이 담거라. 나는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은 순종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영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No way is highway. 하나님, 우리가 생각할 때 no way입니다.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방법이 no way. 근데 하나님은 highway, 그냥 우리를 통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핑계와 장애물로 우리는 가리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건너편에서 바라보면서 물을 발에다 담그려고 하지 않습니다. 말을 많이 합니다. 이론을 많이 합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한 사람이 전해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처럼 자기가 성경에 가장 많은 것을 아는 사람처럼 얘기하지만, 그러나 실제로 발을 담그지 않는다. 그러니까 물이 안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밖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불평하면서 핑계대면서 장애물을 내가 건너가지 못하는 것을 핑계하는데,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물을 밟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를 생각합니다. 과거에 어쩌으니까 이제 옛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갇혀있기도 하고, 지식에 갇혀있기도 하고, 경험에 갇혀있기도 하고, 이론의 감정에 갇혀있기도 하고, 감정에 갇혀있기도 하고, 분위기도 갇혀있기도 하고, 종교적인 이론에 갇혀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그래서 강요하는 이런 교회 가면 이 교회는 틀린가 보다. 그래서 자기들이 원하는 교회로, 자기들의 입맛에 맞는 강요하지 않는 교회로 살아가니까 사람들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말로는, 우리 영어로는 립 서비스라고 그러죠. 말로는 잘합니다. 또는 페이퍼 서비스라고 합니다. 종이값밖에 안 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에게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승리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는 거죠. 우리 교회가, 우리 개인이, 여러분의 삶이 우리 자신의 요단강가에 서서 강물만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을 되돌아보면서 2022년을 건너가는데, 2022년 머리로 생각하지만 말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가로 이제 어렵게가 뚜벅뚜벅 걸어가자.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강물은 섰고 백성들은 이제 건너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저 언약궤가 그냥 강 가운데로 쭉 건너간 게 아니라 가서 서 있는 거예요. 가서 서 있으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임마누엘이 거기 서 있으니까 물벽이 생기고 백성들은 그 위로 이제 지나가는 그런 방법이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도저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기서 생각해 보면요, 아마 앞장서서 간 사람들은 용감한 사람들 같아요. 아, 여보, 가자! 우리가 가자! 용감한 사람들 같아요. 좀 겁이 많은 사람은 좀 뒤쳐서 당신들 먼저 가, 안 죽는 거 보면 나도 갈 테니까 아마 그랬을지도 몰라요. 어린아이가 있는 사람들은 좀 뒤로 빠져 있었을 몰라요. 아마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노쇠하신 분들은 좀 뒤로 기다렸다 갔었을 몰라요. 그러나 결론은 무엇입니까?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않고 이 강을 다 건너갔다고 하는 거죠. 근데요, 여러분에게 제가 정작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이 요단을 걷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이렇게 순종하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기도 하지만, 요단을 걷는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요단이 걷는 게 왜 복음이냐면요, 이 강을 걷는 것은 사람의 방법으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건너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방법으로 건넜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하는 어떤 것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나라에서 가지고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사람들이 만드는 이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누군가 고안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은요,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혀 새로운 방법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르쳤던 이 우리 세상의 많은 종교들이 주었던 것과 전혀 다른, 철학자들이 주었던 것과 전혀 다른, 지식인들이 주었던 것과 전혀 다른, 세상에 누군가 주었던 것과 전혀 다른 방법입니다. 세상에 언약궤를 밀고 가던데 물이 수답시킨다고 하는 이런 방법, 2000년 전에 갈보리산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방법은 전혀 새로운 방법입니다. 새롭고 산 길입니다. 앞으로 이 방법이, 이 길이 얼마만큼 남아있을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그렇게 오래 남아있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더 재밌어요. 이건 더 은혜가 됩니다. 더 축복이 됩니다. 이 방법은요,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최고 어려운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물을 끊는다고 하는 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상상할 수 없는 어려운 방법. 어떻게 물을 끊을 수 있습니까?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못하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어. 너희들은 너의 죄를 스스로 씻을 수가 없어.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죄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맡겼으니까 이 방법은요, 인간적인 노력이 전혀 필요 없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 우리는 그를 믿으면 구원받는데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뭐 부흥에 가서 소리치고 박수치고 별일을 다 합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는 그냥 튜브에 바람 빠진 것처럼, 풍선에 바람 빠진 것처럼 또 제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적인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또 가장 짧은 길입니다. 돌아가는 길이 아니,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이거 해라 이거 하지 않으면 이런 것이 아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그냥 믿는 어떤 의식이나 예식이나 조건이 필요 없는 길에 밟으라. 그러면 물이 끊어질 거고, 건너가라. 그러면 물벽이 생겨서 백성들이 건너가는 거예요. 너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다리를 만들었다고 쳐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기술로 다리를 만들어서, 이 통나무 다리를 만들어서 이 200만 명이 지나가면 그 다리를 얼마만큼 잘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가장 안전한 길로 바닥으로 넘어지지 않게 사람들이 갈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그러면서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유일한 길로 가는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분들로 사람들이 다 건넜더라 이게 나옵니다. 거기서 중요한 거는요, 다라는 말이에요.
한 사람도 밖에 나고되는 사람이 없이 그 강을 다 건너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는 가운데 서 있고 백성들은 이제 다 지나가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히브리서 1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이것은 전에 있었던 길이 아닙니다. 전에 선포되었던 길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고 살아나는 길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도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내게 주신 내 아버지는 많이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이걸 읽다 보면요, 여러분 의문점이 아마 있으실 거예요. 저도 이런 의문을 해봤는데요. 첫 번째 의문은 이런 거였죠. 하나님은 왜 3일 기다리라고 했을까요? 3일 후에 언약궤가 앞서가라 그랬는데 3일 동안 스탠바이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12부족 대표가 또 따라가고, 그리고 그 언약궤를 맨 앞에 앞세우고 가는데 왜 3일 기다리라고 그랬을까? 이러면 왜 언약궤를 앞세워서 가셨을까? 언약궤 안에는 말씀드렸던 대로 만나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 세 가지가, 약속 세 가지가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 위에는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머시씳 그 장소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이 언약궤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로 만들어서 금칠을 칠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도 백성들하고 먼 거리에 있는 200만 명이 다 가까이로 오지 않았을 테니까 먼 거리에 있는 사람들도 이것이 지나가는 것을 볼 수 있었다는 거죠. 누구든지 볼 수 있게 언약궤를 하나님께서 앞서고 가라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멀리서도 어디서든지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구원의 상징이 되는 거죠. 여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다 지나간 다음에 백성들에게 돌을 가져오라고 그래서 거기다 돌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돌을 쌓고 나서 그 밑에다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이렇게 물어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돌들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서 요단 강물을 건넜다고 하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지요. 요단이라고 하는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요단 강물은 어떤 것입니까? 축복으로 건너가는데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이 요단은 어떤 것인지 오늘 아침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머리로, 우리 생각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 경험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걸로, 우리의 종교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믿음으로 고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강은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길 때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다음 한 해는 머리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우리 몸으로 순종하는 이런 생활을 다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념비를 세워놓고 백성들은 지나갑니다. 자, 어렵습니다. 팬데믹으로 힘든다고 다들 말합니다. 그런데 장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놓여있는 이 장애물이, 팬데믹이 우리의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이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가, 아니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우리 바라보지 말고,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물 가운데로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믿음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